자, 우리는 10월부터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 각도로 여러 시각을 가지고 또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이 말씀이 좀 가깝게 들려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 누군가에게는 교회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계속해서 공동체 말씀이 누군가에겐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실 여러 공동체와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혼자 살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 사람과 얽혀 있다. 나 아닌 누군가가 늘 나에게 있고, 나 아닌 어떤 그룹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 그룹들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에 우리가 좀 투영하여 들을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며 들을 필요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한자죠. 그 한자를 좀 풀어보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그냥 한자를 그대로 풀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에서도 뭔가 한 가지 목표로 모든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는 각자의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목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로움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처럼, 교회 역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전제이기도 하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의 모임으로도 규정해 볼 수 있죠.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표대가 다들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모임이다. 다니엘 청년부도, 여호수아 청년부도, 젊은 부부도, 이런저런 모든 사역 부서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매 순간 오늘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 공동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내 삶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은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이 속한 영적인 공동체에서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세상 공동체가 갖는 어떤 나와 다른 차이,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 우월성이 부각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차이가 드러나고 뭔가 우월함이 드러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스펙, 우리가 가진 조건들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 평가에 따라 공동체의 우리의 역할, 내 자리가 규정되는 것이 우리 영적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이 너무 쉬운 이야기를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오늘 주제가 좀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 아닌 상대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가, 내가 상대를 마주할 때 무엇이 내 마음에 먼저 부딪혀 오는가, 그것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라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던 암흑의 시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말씀이 없는 영적인 어두움 시기 400년을 보내고 이 땅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3년 감당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너진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일인데, 그것이 공동체로부터 시작했다. 사람을 세우는 것, 12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기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영적인 삶들을
회복시켜가고 계시더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부여된 십자가의 사명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홀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와서 혼자 애쓰고 멈추는 게 아니라 12제자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길을 공동체와 함께 걷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자기가 걷는 이 길에 제자들이 있기를 바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교회가 이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기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더라.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일컬으며 우리의 신앙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결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서로의 우월성으로 높고 낮음을 규정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경계하셨다. 초대교회 역시 차이가 아닌 일치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애쓴 공동체였습니다. 비교가 아닌 공통의 가치를 부각시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 모습의 증거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양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초대교인들이 이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 공동체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었기에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공동체들, 많은 교회 공동체들은 백투더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애씁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에 매진합니다. 초대교회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공동체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모습을 굉장히 지향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표대가 되어 이것을 위해 달려가지만 사실 우리의 실상은 이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러한 현상, 괴리가 생겨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린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오늘 요거 하나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나 아닌 타자 역시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대하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십자가 앞에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 너와 나의 차이, 우월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라는 전제를 우린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우리 역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간의 이 존재론적인 공통점, 서로 간의 차이와 우월함이 부각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존재론적인 공통점이 부각될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세상에서의 차이와 우월성이 부각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서로에게 부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부각되어야 하지요. 우리의 아픔이 서로 부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교회에서 왜 시기와 질투, 마음의 불편함과 증오, 교회로 내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서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전제, 그것이 있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름의 차이와 우월이 부각되기 때문에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너는 못하네, 나는 못하네. 서로가 서로의 잘남과 완벽함을 드러내려 하니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교회마저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가는 것은 아닐까?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헌신은 있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어느 순간 교회의 본질로서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보다는 본질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영적 씨름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비본질에 휩싸여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 공동체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린 좀 직시해야죠. 그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 사역 부서들은 무엇 해야 되는가?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사역, 소위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빠지는 함정,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서로 우리가 가진 존재론적인 공통점이 부각돼야 됩니다. 서로의 아픔이 보여야 돼요. 서로의 연약함이 보여야 됩니다. 서로의 죄인됨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 있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사역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둘이 모여도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면 서로의 아픔과 허물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의 효율과 능률 때문에 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지요. 교회에서 쉽게 빠지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말씀을 나누지 않고 서로의 이 존재론적 공통점이 보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간구 없이 서로의 허물이 보듬어지는 것 없이 불편함 그대로 사역한다 한들, 봉사와 헌신한다 한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영적 일입니다. 세상의 일과 전적으로 구분되는 일들일 뿐이지요. 그 일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으로 감당하려는 우를 우린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며 존재론적인 그 공통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 부족함이 공유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은혜가 넘치면 일은, 사역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겁니다. 사역을 통해 이 일이 부각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 이 일이 부각돼야 하지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부각돼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부각될 수 있어야 한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일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역을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구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임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 즐거운 재미를 남기는 모임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우린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의 모습과 삶의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점이 있지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그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로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지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것, 언제나 부족함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끊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교회에서 만난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이걸로만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공동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고 싶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뭘 잘하고 뭘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함께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 함께 강구해 줄 수 있느냐, 그걸 함께 끌어안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피며 함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느냐. 우리 남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이 일에 집중하는 정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이유, 비천하게 낮아지신 이유, 우리와 같은 동등된 위치를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결코 자신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차이, 무언가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좀 돌보아주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움직여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이 발견되면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역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눈 가운데 보여지고 마음에 담겨집니다.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바라봐주고 그것을 위해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름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론적 공통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겨가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